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회상해 볼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구장에 들어와서 보면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표적, 기적의 의미를 드러내기 함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30절, 3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에요. 거기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그러니 생명도 선물, 아멘.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물 주는데 안 받겠다, 그럼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선물 줄 때 아멘, 아멘. 왜 사람은 공짜는 좋아하면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왜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였다면은 아마 아멘 하고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번째 복,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저 그림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수건을 동료맨 채로 염을 하고 수건으로 똥똥 꽁꽁 묶어놨는데 저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에 꽁꽁 묶여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에, 옛사람의 생각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해방을 얻어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불의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아멘. 생명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한다. 8장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백날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어? 자유함을 얻어야 돼. 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온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나 똑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었는데도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4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믿습니까? 이는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웃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뭐요? 나사로라.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네 그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참 사랑받는 삼남매였어요. 오라버니가 나사로고 마르다는 언니고 동생은 마리아였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베다니. 베다니의 뜻은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렇잖아요. 그래서 벳하고 다니하고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예요. 이 다니라는 것은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고통의 집,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 슬픔의 집, 눈물의 집, 환난의 집. 그러니까 저 이름에서 보면은 베다니는 상당히 하루민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고 돌아서 다 털어먹고 어디에 사는 거예요? 정말 학고방 동네 와서 사는 거예요. 저 마을은 한 100여 명이 사는, 한 1000여 명 정도 사는 그 당시 마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촌락이죠. 거기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요나. 따라서 한번 자 해보세요. 요나. 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자, 요나. 요나는 죽어야 돼. 아멘. 요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아멘.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 요나가 죽으면은 나 살아 되는 거예요. 좀 웃어 이럴 때는. 요나가 돼야 나는 살아. 그래서 나사로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아멘. 어려움에 처한 자들, 배단이라는 인생 집에 이 세상이 배단이요,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베다니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은 자같이 되지만은, 때로는 썩어 부패 냄새 나는 것 같지만은, 이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이 많은 동네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른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베다니가 두 군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남쪽으로 동남쪽에 한 3km 정도 되는 지점,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 바로 한 3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감난산 기슭 정도 되는 곳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인데 그렇게 나흘이나 되었을까? 물론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상당히 거리가, 예수님 있었던 곳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 부분에 40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사람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40절에 다시 시작. 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가시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세요. 건너편. 거기 거하세요. 41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세례만 베풀었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했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가 기먹이를 살린다든가 병들 이렇게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혹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기적 한 번 일으키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메시지 하나로. 할렐루야. 아멘. 42절에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전화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래서 표적 한 번 안 일어났지만은 많은 사람이 뭐요? 예수를 믿으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가 감옥에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소반에 담겨서 춤추는 그 여인에게, 여자에게 갖다 바쳐졌지만은 얼마나 겉으로 보면 비참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 자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뭐 특별한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만 복음만 확실히 증거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메시지 하나로 3,000명이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때 5,000명도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28절. 자, 이 일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베다니가 두 군데네.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세요. 아멘.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뭐 베레아다 뭐 등등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르단에 선교 여행 가면은 거기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세례 받던 그곳에 갑니다만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자, 40절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베다니. 따라합시다. 베다니. 베다니. 그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30km 정도 됩니다. 몇 킬로 된다고요? 30km. 지도를 보면은, 자,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예루살렘 건너편의 베다니. 그러니까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 병이 드니까는 여기서 막 예리고로 지나가 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 베다니 쪽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만 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따지고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무덤가에 와서 우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믿게 함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가 수건을 동여맨처럼 넣었을 때 풀어 다니게 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덤가로 가는 이 과정이 더 많은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서 이미 내가 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저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까지 30km를 가서 왜 거기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세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의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는 30km를 달려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여러분 0까지가 한 30km 정도 되나요? 좀 뭐 35km 정도 될 거예요. 그까지 걸어간 거예요. 지금이야 도로가 좋지만은 산골을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기까지 했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이 영광을 받아야 할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뭐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뭐래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한 악이지만은 그분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동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라. 38년대 병자를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리신 것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친아버지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다.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은 예수를 아들로 인정하면, 아버지와 동등함을 인정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 즉 진영이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개 보고 아유 영희야 철수야 전부 다 지 자식이라고 하지만 생명이 달라. 동등하질 않아. 믿습니까? 개는 자기가 주인하고 같은 줄 알아. 왜? 항상 사람만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긴 줄 안대. 지도 사람인 줄 안대. 착각한대. 그래가지고 침대 와서 같이 자고 식탁에서 같이 와서 밥 먹고 계속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마당에서 똥이나 먹고 자랄 때는 아이고 주인님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다르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왜?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해주니까. 그러나 달라요. 사람이 개는 100번 죽었다 깨도 죽었다 살아나도 그거는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전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똑같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걸 보여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몇 킬로? 30km. 30킬로에 30킬로.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는데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라 그래 놓고 병이 들게 해놓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병들 수 있다. 우리 병들면은 사고 당하면은 무조건 다 매 맞았다, 징계다, 두드려 맞았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는 오묘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해프닝은 없어요. 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아래 온 우주 만물이 인생 범사가 만사가 움직이는 것. 이틀 유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는데 또 하루길 걸렸을 거 아니에요. 도착하니까 뭐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마치 꼭 죽기를 기다리게 했던.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자 이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을 자고 있다. 제자들은 진짜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미리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가보지도 않고 말을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 하필이면 나흘이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신 위에서 빙빙 돌아다닌다고, 들어가려고, 그리워서. 그러다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나기 시작하면 뭐요? 그제 sattan한다. 그래서 사흘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나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미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30km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좀 일찍 오지, 다 죽은다면 뭐하나. 벌써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울려버립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앉아있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갑니다. 아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진작 오셨으면은 살아났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 되면 살아날 줄 나는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진리가 있는.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제발 물 좀 넣어놓으세요. 물 좀 내놓으세요. 미리.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생명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믿는 자는 뭐하고? 죽어도 뭐요? 살겠고. 죽은 이후에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믿으면은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아멘. 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생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어도 살겠거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 때문에, 육체의 죽음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계속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26절 시작. 무릇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25절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자, 살아서는 할 때, 자, 육체가 살아서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육체가 살아서 믿는 자 이게 아니고, 살아서는 뭐가 살아서? 영이 거듭나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뭐요? 살아난 것을 말해요.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교가 생긴 거예요. 영생교. 근데 교주는 죽었는데도 그걸 또 믿어. 참 어리석은 사람. 육체가 영원히 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영생을 어찌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가 바로 뭐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25절과 26절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영생을 가진 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이 어찌하지 못한다. 죽는다고 해서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생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어진 영생은, 죄값으로 인한 사망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뺏기지 않는다. 영생은 뺏기지 않는다. 아멘. 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영생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영생은 없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이 좀 슬프고 낙심되고 그렇할지라도 영생은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순간에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보세요. 아멘. 에베소 4장 18절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자야. 그러나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영속에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이 생명을 막지를 못해요.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한 줌의 흙으로 가도 내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그 영생 때문에, 영혼에 있는 영생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불신자도 살아나요. 영생이 없어도 살아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잘 들으세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아멘. 아멘. 심판에 이르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뭐요? 옮긴 거예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생명을 못 이겨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밑에 29절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어 영생을 잇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때 그 몸이 생명의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로 살렘은 뭐냐? 낙원을 말하는 거야. 하늘 위에서 3층 천에 있던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시록 21장 3. 그게 예루살렘서. 영혼이 먼저 들어갔던 그 낙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거기는 이미 영혼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한 첫째 부활에 사는 생명의 부활한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심판의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못해서 심판의 부활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긴 하는데 심판의 부활이다. 영혼이 음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음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가니 영혼도 육체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과 짝구절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뭐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교훈을 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을 할 때 이분이야말로 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는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요? 믿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표적의 목적은 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구원자다, 구주다 이것을 증거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요?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와 뭐요? 부활. 그래서 복음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야바 법정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해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침을 뱉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야. 니까 짓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이 담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뛰쳐나가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막 평생을 미친 듯이 전가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느냐?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 그리스도로 안 믿고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그거 전하다가.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나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무덤가로 갑니다. 도중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라 돼서 냄새가 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영광 동등한 걸 얻어야 돼요. 자, 4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요? 그들로 뭐요?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믿음 15절에서부터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40절 또 여기 43절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believe란 동사가 몇 번 나오느냐? 100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몇 번? 22장 가운데 100번 나와요. 100번. 22장에는 안 나오지만 21장까지 100번 나옵니다. 100번. 요한복음 1장만 해도 수두룩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표적을 일으킨 것이 2장 11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2절에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여인의 말을 수가성 여인 그 남편 다섯 들었던 그 여인이 아니고 예수를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5장 24절에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영생 심판받지 않는다. 6장 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이 믿는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9장 38절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소경이. 10장 26절에 너희가 왜 나를 안 믿느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양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진다면 당신은 염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받고
영혼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육체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믿음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나와요. 100번. 오늘 11장에도 무수히 나오잖아요. 12장에도 13장에도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00번이나.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걸 하도 안 믿으니까 100번이나 그렇게 가. 마태, 마가, 누가는 열 몇 번, 뭐 9번 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만 뭐예요? 100번. 어느 성경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뭘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 했나요? 자,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나서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nen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다니게 하라. 중요한 45절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실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요? 믿었으나. 결국은 믿음. 근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 46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고자 난리가.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손과 발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하나님과 동동하시다. 그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야. 알아.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죽음도 어찌하지 못한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